할렐루야. 참 잘 오셨습니다. 11월의 가장 첫 주일 2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행복합니다. 오늘 혹시 저희와 처음 예배 드리시거나 또는 방문하신 분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저희 예배당 앞에 로비에 안내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안내 데스크에 가시면 저희 교회 소개와 함께 새가족 안내들을 아주 친절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동일한 환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면서 또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새가족 팀이 리치아웃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몇 가지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삽니다. Strong Father, Strong Family라는 구호와 함께 시애틀 제50기 영어권 아버지 학교가 오는 2주간 금요일과 토요일 14일과 15일 그리고 21일과 22일에 진행됩니다. 2주간 금요일은 오후 6시부터 또 토요일은 오후 5시부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 아버지됨을 배울 수 있는 이 귀한 아버지 학교에 많은 관심과 또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형제교회는 떡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받으시는 그 떡을 위하여 매 주일 아침 준비하며 섬기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섬기는 기간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정도고요. 봉사 시간은 매주일 오전 6시 반부터 7시 반 1시간이 됩니다. 이른 아침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뱅퀴트에 관한 광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는 선교 뱅퀴트이 다음 주죠. 11월 9일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선교와 아울리치를 다녀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이야기, 그 간증을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석을 신청하신 분들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unlight BTW Bible Together Wednesday, 선라이트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11월 매주 수요일 바울 서신서 중 빌립보서와 골로새서를 함께 나누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1학년 또 2학년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 6시 15분에 만나게 되고요. 3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은 그 이후인 7시부터 말씀 공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깊은 은혜와 또 훈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웹사이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11월의 가장 첫 예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들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 할렐루야 아멘. 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고백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는 정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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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 모인 백성들 와서 경배해 주님께 영광 돌리리라. 주님의 일들은 놀랍고 이는 참되구나. 모든 자녀들 기뻐 즐거워하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 수금과 비파로 공경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는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어린 양께 찬송하라. 모든 민족이 그분께 영광 돌리리라. 수금과 비파로 공경이 주를 높이어라. 소리 높여서 새 노래로 찬양해. 한 목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모인 주의 백성들아 천사들아 화답하라. 온 세상 듣도록 주 찬양하라. 구원자 되신 주는 모든 눈이 다 보게 되리. 열방이 다 찬양하며 전능하신 주께 엎드려 영광 돌리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주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 하나님이 복지하시라. 새 노래를 찬양하라. 모인 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주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세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를 기쁨으로 바라보며 이 감사의 계절 11월 첫 주일 오직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자로 나올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원근각처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진 형제인의 사역들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사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저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으나 그 감격과 기쁨을 잊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욕망을 쫓았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며 다시금 저의 심령 정결케 회복시켜 주사 이 땅 위에 빛의 자녀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됨을 지향하는 우리의 형제 교회,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 충성되게 지키며 복음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등불 높이 밝히며 예수의 예배 자리 사모하는 마음 더욱 회복시켜 주옵시고 맡겨진 모든 사역 위에 기름 부으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모든 기관, 부서가 하나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새로운 직분자들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앞에 세우는 임직식을 은혜로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여 우리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 함께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격려하고 귀하게 여겨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진리로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시켜주사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옵시고 훗날 저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끝을 알 수 없는 전쟁의 참혹한 공포와 신음 속의 절규, 세대 간의 갈등, 가치관의 변질 속에서 다른 진영을 향한 폭력과 욕설의 현장을 가슴 아프게 바라보며 이 시간 세인트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문으로 우리의 간구를 올립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고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 얻게 하옵소서. 내 눈 열어 보게 하시고 내 귀 열어 듣게 하시며 내 마음 열어 돕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전하시는 권준 목사님, 성령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사 임하신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이 뿌리내려 우리의 모두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는 예배게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의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 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오직 주님 홀로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우리 패밀리 폴 페스티벌,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자녀들 데리고 온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참 즐거운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섬기는 분들의 그런 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 열심히 섬겨준 우리 많은 그러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참 너무나 감사하고, 그 수고와 그 땀의 결실로 우리 많은 분들이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뭐 이곳에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 귀하게 섬긴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박수로 우리 감사합시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모의 품에 안겨 나온 우리 귀한 어린 생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찬식, 박윤지 가정에 하나님이 시아를 허락해 주셨고, 배재환, 김도영 가정에 하나님이 주은이를 또한 선물로 이렇게 주셨습니다. 잘 자라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 땅에 쓰임 받기를 또 원하면서 함께 우리 두 손을 우리 펼쳐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함께 축복하며 올려드립시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아,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 항상 사세요. 항상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아와 또 주은이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자랄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더욱 자라게 하시며,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서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할 때 우리 가정의 기쁨이 턱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상. 그래. 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말 잘 자라고 이 땅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저희 교회에서 우리 킴넷 우리 선교 포럼이 열리게 됩니다. 11월, 네, 11월, 네, 10월은 벌써 지나갔네요. 네. 귀한 선교사님들 또 오시고, 여러 선교 단체 또 리더들이 오셔서 함께 이 시대의 선교 전략을 함께 같이 나누고, 또 어떻게 하면 함께 같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서로 참 방향과 또 전략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시대의 선교 동향이나 또 여러 가지 선교에 관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여러분도 함께 얻을 수 있고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데 여러 봉사자들이 또한 필요합니다. 우리 또 섬기실 수 있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 참여하시고, 특별히 저녁 시간, 월화수 3일 7시 반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픈해서 누구나 다 오셔서 함께 우리 귀한 또 강사님들의 또 말씀과 함께 선교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예배하며
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월화수 3일 저녁 시간 여러분 또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하며 또 은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어 아버지 학교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여러분 주변에 우리 영어권에 있는 또 아버지들이 있으면 여러분 또 권하시고 또 참석해서 정말 가정이 또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일에 우리가 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과 신앙의 두 번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왜 일은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또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축복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높이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 순으로 모이는 소그룹 모임 시간, 또 성경 공부하는 시간, 또 봉사하는 시간, 여러분 다 더해봐야 약 20여 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보내는 40여 시간, 때로는 40에서 60시간도 될 때도 있는데, 이 40여 시간을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3분의 1을 허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터에서 일하는 이 시간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우리의 신앙의 그 가치를 구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일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통해 그 신앙을 구현하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 크리스찬들이
우리의 일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터를 사역의 장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세속적인 행위를 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터는 신앙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곳이에요. 일터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일터는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어지고 신앙이 구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터가, 우리가 3분의 1을 보내는 이 일터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지만 교회는 성도들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일하며 그 신앙을 구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왔는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일터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 형제교회 성도들이 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일을 하며 그리고 그 신앙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교회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도와왔는가 하는 그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그동안 우리 형제교회는 여러 가지 많이 강조한 내용들이 있죠. 선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왔어요. 또 그런가 하면 가정의 중요성도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사역을 또 활발히 하기도 하고 다음 세대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해 왔어요. 하지만 교회가 이 일과 이 신앙, work and faith라고 하는 이 부분에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는가 하는 그 생각과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일과 신앙을 연결할 수 있을까? 일과 신앙의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그 신앙을, 자신의 그 신앙의 가치를 그 일터에서 어떻게 구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지난 4주간 일과 신앙이란 주제로 양육 강좌를 열었습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책을 읽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참 일에 대해서 또 그 일과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참 진지하게 또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모습에 제가 참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년 2026년 우리 형제교회가 매년 새해가 되면 하는 이 공동체 30일, 공동체 30일의 주제도 일과 신앙으로 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과 이 신앙에 대한 서밋, 또 큰 컨퍼런스도 우리가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연말에 해가 지기 전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과 신앙이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내년 공동체 30일에 또 다시 반복해서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이 일과 신앙의 연결을 어떻게 또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인가 하는 가운데 교회가 여기에 강조를 두게 되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일이 무엇인가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일에 대한 우리의 이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에 대한 바른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관점이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관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떻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습니까? 그냥 뭐 머리로는 뭐 알겠는데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일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일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일하는 존재로 지으신 것이죠. 일을 통해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시면서 그 누린 그 기쁨, 너무 좋았다라고 하시는 이 기쁨을 우리 인간도 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것을 맛보며 살기를, 이 열매를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첫 일터가 어디였습니까? 첫 일터가 어디였죠?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완벽한 곳이죠. 완벽한 곳이에요. 환경이든 뭐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완벽한 곳. 여러분, 완벽한 곳에서 일하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에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 이것을 경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고 얼마나 그 기쁨의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일은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자,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일주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 언제라 그랬죠? 언제예요? Friday,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TGIF, TGIF. Thank God it's Friday. Thank God it's Friday. 그러니까 금요일은 뭐예요? 한 주간의 일을 마치면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그 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날을 좋아해요. 백수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은, 백수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죠? 직장인이 가장 싫어하는 요일이 언제라 그랬어요? 월요일이라 그랬어요.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 먼데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TGIM으로 부릅니다. TGIM. Thank God it's Monday. Thank God it's Monday. 제가 힘들어하는 요일은 Friday예요. Friday. 금요일이에요. 왜냐하면 금요일부터, 이 금요일이 되면 이 주일 프레셔가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감당해야 되는 일, 그게 뭐예요?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넉넉히 견디며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월요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이 제게 있는 것이죠. 이게 제 사명이죠. 이 사명을 제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컴퓨터 앞에 이런 문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Worship does not stop on Sunday. Worship does not stop on Sunday. 우리의 예배는 일요일에 멈추는 것이 아니다. 일요일에 멈추지 않는다. 일요일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일요일 이 시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일주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간 그 예배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이에요. 한 주간의 그 삶, 한 주간에 우리의 살아온 그 삶, 그 예배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현장인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시 새 힘을 공급받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썬데이와 먼데이, 이 주일과 월요일을 어떻게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Thank God it's Friday 하고
그리고 안식일, 이 주말 가운데 안식일, 이 주일을 맞이해서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뜰 때 Thank God it's Monday 하면서 힘차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며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는 이게 언제 힘을 얻냐면 예배 후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배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뭐예요? 그 썬데이, 그 주일 애프터눈부터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그리고 Thank God it's Monday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자, 그리고 둘째, 일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Work is a calling given by God. 여러분 일에 대해 세 가지 관점이 있어요. 일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가 직업, 잡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두 번째 경력 과정, 커리어로 보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calling, 소명으로 보는 관점이 있죠. 자, 직업, 잡으로 보는 관점은 일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돈을 버는 데 둡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돈을 버는 데 두어요. 그게 직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경력 과정, 커리어로 보는 이 관점은 이 일을 통해서 내 지위가 상승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는 데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컬링, 소명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일을 단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충족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에 만족을 누리고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컬링이라는 것은 일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구현하며 이웃을 돕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job, career, calling, 이 세 가지 가운데 여러분은 일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십니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여러분, job과 career는 중요해요. job과 career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calling, 이 소명으로 보는 이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소명의식인 것이죠.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 할지라도, 반복적인 일이고 단순 노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소명이 있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인데, 여러분, 이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일을 통해 삶의 보람과 성취를 맛보고, 그리고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소명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일을 생각하면 기쁘냐 이거예요. 기쁘냐 이거예요. 일 생각하면 여러분 기쁩니까? 일 생각하면 막 이렇게 뭔가 막 어떤 행복감이 느껴져요. 일을 생각하면 막 열정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막 이렇게 막 솟아오르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요. 특별히 우리 이민자인 경우, 우리 디아스포라는 이민자들은 일터에서 얻는 그 행복감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왜냐하면 이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제 1.5세나 2세인 경우는 자기 전공을 따라 자기가 직업을 선택하죠. 대부분이. 자기의 어떤 적성을 따라서. 하지만 이민 1세대의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왜요?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냥 주어지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러니 일이 어떻게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내가 이민 와서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민 오지 말걸. 그냥 한국에서 그냥 그렇게 살걸. 그냥 내가 하던 일 하면서 살걸. 그러면서 껄껄껄 그러면서 살아가요. 저희 가정은 1980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당시 저희 아버지가 50세셨어요. 50세. 50세. 영어도 못하시고, 그리고 한 번도 와보지 못한 이 미지의 세계, 이 미국으로 이민 오는 것을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50세 나이대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50이었다면 나는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일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식당에서 일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한국에서 50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아. 권씨 집안에 태어나서 권씨 외동아들로서 부엌도 한 번 들어가 보지 않았던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이민 와서 그 다음 날부터 일을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식당에 취직이 돼서 식당 일을 잡고 일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무슨 기쁨을 누리겠어요? 하지만 불평하지 않으시고, 그 삶의 의미, 우리 자녀들이 좀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며 사시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며 사신 저희 아버지, 그 수고와 그 땀의 열매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건강상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를 못하고 집에만 계십니다. 이렇게 뵐 때마다 마음이 짠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가족 식구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그 아버지의 모습, 너무나 감사해요. 많은 1세 부모님들이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테리야끼 식당에서 고기를 구우면서 여러분 무슨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부엌에서 밥을 하며 설거지를 하면서 무슨 기쁨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찾아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밥을 지은 밥주걱으로 밥을 푸기 전에 먼저 제가 십자가를 그리고 십자가를 이렇게 그으면서 이 밥을 먹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 삶의 의미를 찾아, 일의 의미를 찾아, 세탁소에서 땀을 흘리면서 옷을 데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을 데리면서 정말 이 깨끗한 옷을 입고, 그 옷을 입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소명의식인 것이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이지만 그것을 소명으로 알고 견디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되기로 헌신할 때는 저의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었어요. 말씀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전하면 그것이 목사의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보니까
당회를 인도해야 되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달래야 되고, 이게 제가 목사로 헌신하기 전에 목사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제가 목사가 됐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한 중년의 사람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 연세가 많은 그 어머니가 주일 아침에 그 중년 아들을 깨웁니다. 주일인데 교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교회 가기 싫은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도 주일날 좀 늦잠 한번 자고 싶다. 그래? 그 두 번째는 뭐냐? 꼴보기 싫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그렇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성가대에서 음이 틀리는 그 이상한 소리가 지겨워서 내가 못 가겠다. 그랬더니 이 연세가 많으신 이 어머니가 그러면 내가 교회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째, 성수주일 해야 되니까. 성수주일 해야지.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가는 거 아니냐. 그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랬더니 너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끔 이 말이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인데, 그런데 왜 일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일은 힘들어요. 우리 2세라고 해서 원하는 직장을 구했다고 해서 여러분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그만두고 싶은 마음들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일이 힘들어요. Why is work so hard?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하지만 왜 그러냐면 그 핵심이 뭐냐면 이거예요.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불순종의 죄 때문인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일이 고통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성경의 가장 슬픈 사건을 읽고 있는 거예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이 범죄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삶의 고통과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어요. 이 창세기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세계 가운데 한 곳을 구별하여 동산을 만드셨어요. 한 곳을 구별하여 동산을 만드셨고, 그리고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그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두셨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탄은 하나님이 세운 이 에덴의 디자인에 대한 그 의심을 하와에게 심어주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디자인,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탄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결코 죽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했냐면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그래서 마치 제한을 둔, 마치 어떤 억압된 그러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만 속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야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뭡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해주는 그 나무를 거기 동산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더라도 뭐예요?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내가 기쁨을 누리고 내가 행복을 누리고 참 자유와 내가 그 기쁨 속에 영원토록 살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버리고 스스로 주가 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인류의 타락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우리가 진정한 기쁨, 자유함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 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배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뭐예요? 예배는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결코 다른 신이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창조의 절정은 사실 안식일에 있어요.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른 것은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겠다는 이 결단과 이 선포. 여러분, 안식일은 이 주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들은 그저 우리가 안식 그러면 그저 쉼을 얻는 만이 것이 아니라, 레스트 그 자체가 아니라 뭐예요? 리프레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거룩히 지켜져야 돼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멈추고,
그렇죠? 멈추고. 멈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 여러분, 이 예배가 드릴 때, 이 예배가 성공해야, 그래야 뭐예요? TGIM이 되는 거예요. Thank God it's Monday 하면서 이 소명의식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에덴의 축복과 이 영광은 인간의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모든 창조의 디자인과 이 세상의 샬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모든 선과 악의 결정자 행세를 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죄는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에 고통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가운데 미움과 갈등을 가져다 줘. 경쟁과 갈등을. 그래서 분열과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일이 즐거움이었는데, 일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일은 즐거움이었는데 일이 고통이 된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수고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뭡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지금 세상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맛보긴 하지만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만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기도 하지만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경험하잖아요. 열심히 사역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다투고 분쟁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이 타락이 여러분, 인간의 우주의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서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도 힘들고, 우리가 순모임에서도, 순모임을 하다가도, 뭐 좋은 시간을 갖다가도, 그렇죠? 뭔가 아주 기쁘다가도 또 섭섭해지고, 괜히 시기 질투가 생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가?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회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친히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리고 이 죄의 심판을 받는 순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시작을 하셨어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예요? 선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인간을 살리기 위해, 구속하기 위해. 그래서 온 세상에 구속을 위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두시고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을 두시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영광을 두고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신데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류의 이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대신 달리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대신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본래의 모습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네.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아니, 목회하면서 고통이 없습니까? 네. 고통이 있어요.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 구속의 사건, 그 인류의 구속의 사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소명,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어지고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이 일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고통이 있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때로 포기하고 싶지만, 때로 끝내고 싶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싶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니까 인내하는 가운데 뭐예요? 그 복음의 힘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이 그 손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일을 바라보며 참으며 인내하며 품으며 가는 거예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나를 이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고통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이 구현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돕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뭐예요?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뭐예요? Thank God it's Monday. Thank God it's Monday.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힘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오늘도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의 모든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에덴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 소명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감사 하나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음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아가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들,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일, 정말 맡겨진 곳에서 그 주의 일 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아파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들은 말씀을 붙잡고 곁드는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지친 손과 또 불안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주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일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좌절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
그 실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우리의 깨어진 일조차도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언젠가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일터를 새롭게 하실 그 날을,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친 일상과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망 되시며 우리에게 세상을 뛰어넘는 힘 주시는 주를 믿는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된 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한 주간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